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자로 살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어느 학교 급식교사가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게 스파게티라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요즘 스파게티점들이 참 많습니다. 눈에 띕니다. 스파게티는 그냥 칼국수 한 그릇 값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가게 앞을 지나다 보면 대부분 어린 학생들이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 시간에는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먹어도 조금밖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요즘 아이들은 밥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입맛이 없다거나 먹을 게 없어서 밥이 맛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밥맛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먹을 것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밥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먹거리가 풍성하다는 것은 모순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사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는 나라. 어디서든 라면을 끓여 먹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는 먹거리가 풍요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다시 말해서 없어서, 다른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간식으로, 기호품으로 마음대로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먹을 것을 먹기 때문에 밥이 맛이 없다는 것이지 정말 배가 고픈데 밥맛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에겐 먹거리가 풍요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먹을 밥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어떤 바탕을 닦아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어릴 때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몸에 밴 아이의 의식적 습관은 일생을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본문에 보면 감사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뿌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4가지 행실이 있습니다. 그 온전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감사가 늘 묻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 속에 감사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말로 감사를 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 감사하고 일을 하고 나서도 감사하는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사가 늘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가 요구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라 했습니다. 여기에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이 화목이 관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할 때 샬롬에 근거한 이 뿌리를 가지고 감사해야만이 영적인 감사가 됩니다. 감사가 그러므로라는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샬롬은 그렇지 않습니다. 샬롬은 그리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감사를 못합니다. 그만하면 감사할 만한데도 감사를 못합니다. 또 그 정도면 남에게 베풀며 살만한데 베풀질 않습니다. 그 정도면 섬기고 살만한데 섬기질 않습니다. 여전히 만나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죽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샬롬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샬롬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만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죠. 자물쇠가 잠겨있는 것처럼 꽉 잠겨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우리의 감사가 우러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만 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신앙 고백의 기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헌금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쇼핑할 때는 10,000원짜리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 헌금할 때는 어찌하여 그렇게 커 보이나이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하기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 생활을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은 환경적인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가지고 감사할 수 없음을 핑계하고 있습니다. 변명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 고백의 기본입니다.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탓할 필요도 없고 남을 의식하거나 환경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감사해야 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내가 내 감사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살면 됩니다.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감사 생활을 하면 되는데 자꾸 옆을 보고 남을 보고 의식하고 환경을 보다가 우리는 감사의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는 남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감사 생활을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곁눈질 하다가 내가 감사하는 그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신앙 고백의 척도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쩌면 11조보다도 이 감사의 헌금이 풍성한 교회라야 본질적인 교회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아도 감사, 저렇게 보아도 감사,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본주의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이고 하나는 번영입니다.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게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번영, 즉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자유와 번영, 이것이 우리의 정치, 경제, 체제의 산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데도 문제가 있고 번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른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잘 되어야지 감사할 줄은 모르면서 잘 되면 그 사람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가진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감사헌금을 하면서 감사한다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이든지 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감사는 예배 때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러한 형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감사의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진정으로 있다면 우리는 평소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고 번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감사를 하지 못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집착하는 사람은 감사를 못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도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여기 성경에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우리의 전 삶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의식을 어린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우리 교육의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 아이가 성구를 몇 개 암송을 했느냐, 이런 성적 위주의 교육은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육 목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앞에 가르칠 여러 가지 교육의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의 본질을 늘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한 교사들이 이 주님께 감사하는 어린아이로 자녀로 양육하는 것, 이것은 큰 책임이요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진리는 본질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질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지 않습니까? 진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서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서로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런 감사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참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내 본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도록,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감사할 수 있는 본질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